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CEO 토요편지입니다. 성장인문학 CEO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기 위한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제 946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5월쯤의 토요편지 제 108호. 자연의 색조와 색깔로 변화무쌍한 5월에는 우연과 인연은 필연히 갖지 못하는 가능성으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연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몸속에서 맥박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무디게 받아들이고 그나마 다친 마음에 문의 빗장을 채운다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길목에서 운명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옷깃을 스치는 만남이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찬스. 옷깃을 스친 것이 인연이 되어 가슴 뛰는 설레임으로 한순간을 만나도 행복한 연인이 되고 사랑해선 안 될 사랑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찰나에 피는 이름 모를 꽃들과의 만남으로 시인이 되고 책 한 권의 인연이 소설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인연은 참 신묘한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모든 가능성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었던 것처럼 어떤 만남에 인연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는 인연들까지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옷깃을 스치고 지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게 되고 명지, 척 들으면 안다, 청지.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과지,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중한 만남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뒤에 깨닫지 못함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차하는 심정으로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는 인연을 낚는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 그물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CEO 여러분, 이미 봄은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가는 봄보다 먼저 잡아야 할 인연은 없는지요? 모든 인연과 그 만남 자체가 큰 행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참선과 수행의 소화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연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저 말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이 옷깃을 스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옷깃이 다 인연이라면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8회. 불현듯 108번뇌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8번째 편지까지의 행복보다는 앞으로의 두려움 때문이겠지만 소중한 인연을 편지로 이어가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식을 전하는 수준의 토요편지는 뚜렷한 주제나 기승전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까지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왜 그리 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지 가슴의 용량과 머리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에 자신을 참 많이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나무가 송진의 향을 내뿜으려면 몸에 상처가 나야 한다지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일은 아니지만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홀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토요 편지가 108번째인 오늘 수행하는 선생들의 108번뇌를 재조명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하고 있습니다. 108번뇌. 108번뇌는 불교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108가지 번뇌, 소리, 색깔, 맛, 냄새, 뜻, 감각 등 육관이 서로 작용해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가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의 세 가지 인식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18가지의 번뇌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탐, 불탐이 있어 36가지가 되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108이 되어 108번뇌라고 합니다. 선생들은 108번뇌가 수행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루 10시간 이상의 참선, 1시간 이상의 울력, 저녁 예불 후 다음날 공양 때까지의 절대 무건, 포행 때도 선원박 출입은 불가 등 지켜야 할 청규는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1년 3년씩 문을 걸어 잠그고 쪽문을 통해 하루 한 번만 밥만 넣어주는 주문관도 있으며 선승들은 붓다와 인연을 찰나에 간직하고 말과 생각이 없었던 본래의 마음, 그 경지를 간절히 갈구하며 모든 것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붓다의 인연을 108번뇌의 바다에 띄우고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며 때론 외로운 항해를 하면서 이 시대의 CEO들을 격동시키는 멋진 말들을 남겼습니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물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27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은 하남 스님의 메시지는 온종일 소름이 끼쳐 오기까지 합니다. 불갑사의 조실이신 지종 스님은 크게 한번 죽어야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이신 지안 스님은 최선의 교육 방법은 이심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경봉 스님은 이왕 사바세계에 왔으니 근심 걱정 놓아버리고 한바탕 멋들어지게 살아라 하였습니다. 온양 봉곡사에서 공부하였던 만공 스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행하는 선생들은 삶의 이유를 100m 달리기 하듯 달려가는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게 수행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여행을 마친 붓다는 자신이 열반할 장소로 쿠시나가라를 지목하고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붓다, 법, 무리, 도의 실천에 관해 의심이나 의혹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묵묵부답이자 붓다는 마침내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자, 수행 승려들이여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러 가지 사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수행을 완성하라. 붓다의 마지막 말씀과 참선하는 수행자들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인연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려고 합니다. 2006년 5월 즈음의 토요편지 제109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다가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김춘수. 수없이 많은 봄꽃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여기저기서 수런대며
폭죽처럼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과 조화를 이루며 황홀의 절정입니다. 꽃이 되고 싶은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흔히 5월의 꽃은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이상할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까이 거 하며 무디게 세월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5월입니다. 80년대 최루탄의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5월의 노래가 외상값을 받으려는 채권자처럼 장충단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5월은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축제의 계절, 효도의 달,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의 황금 연휴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설 법한 가르침과 계율이 훗날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부재를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0년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사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은 항상 변하여 영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란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크게는 대우주에서부터 작게는 한 먼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하고 변화하기를 쉬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얼핏 보기에는 변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다 쉼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오직 수많은 요소들이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이합집산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보이는 바위 덩어리조차도 그 분자와 원자, 미립자의 세계에까지 들어가 보면 모두가 찰나의 찰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의 봄은 변화무쌍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재행무상과 생사사대 무상쾌속이라는 문구가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스치고 갑니다. 법정스님은 길상사 증축기념법회에서 생사사대 무상쾌속이라는 주제로 법회를 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가장 큰일이고 덧없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는 순간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경제는 선택이 그리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결코 혼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월남전의 영웅 스톡데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부동산 투자의 귀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에는 잔치는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간단하다. 저가성장주 발굴의 명인, 글로벌 펀드의 개척자,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부자, 열정의 화신 존 템플턴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공부하라,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라면 더 이상의 붕괴는 없다. 진정한 CEO는 어려운 때일수록 크게 도약한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CEO 여러분들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쯤의 토요 편지
제110호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색. 자연이 그대로 가슴속에 쏟아집니다. 바야흐로 실록이 눈부신 청춘의 계절입니다. 윌리엄 세들러는 서드 에이지, 40 이후의 30년이라는 책에서 40대에서 70대 중후반에 이르는 기간을 제3의 연령기이며 인생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 주장하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현실에 안주하며 석양을 등지고 하산을 서둘렀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며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하산길은 매우 급격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를 너무 부정해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나이 역할놀이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을 위축시키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게 아니고 지금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후반에 있고 후반의 시작은 사람에 따라서는 40세일 수도 있고 70세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젊게 사느냐가 문제이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날보다 늙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는 젊은 법입니다. 나이를 10년 마이너스 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해 봅시다. 나이를 초월한 그분들의 도전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인생의 스승처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인 고은 씨의 그 꽃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꿈을 꾸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생 황금기를 맞이한 분들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살피고 유유자적하며 날마다 행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기까지의 고통과 찰나에 터지는 아픔, 피우고 난 후의 아름다움과 안과 속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며 도리불원 하자성해 고사를 소개합니다. 도리불원 하자성해는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있어 사람들이 모이므로 그 나무 아래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덕 있는 자는 잠자코 있어도 그 덕을 사모하여 사람들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전한의 장군 이광은 무예와 활쏘기에 뛰어나 흉노를 격퇴하는 등 자주 전공을 세워 북쪽 변경의 태수가 되었습니다. 흉노는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이름만 들어도 감히 침공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용병은 알기 쉬웠고 부하를 무척 사랑하였으므로 모두가 기꺼이 그의 지휘에 따랐습니다. 기원전 121년 4,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전했을 때 4만의 흉노군에게 포위당했지만 적의 부장을 죽이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하를 많이 잃어 후에 봉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대장군 위청 곽거병이 출전할 때 무제는 이광의 노령을 염려했지만 그가 제3 요청함으로 하는 수 없이 그를 위청의 한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은 도중에 길을 잃는 등 애로가 많아 기한 안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흉노에게 애먹고 있던 위청은 이광을 의심하고 무제에게 그를 벌하라고 상주했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있다며 부하를 감싸고 병원으로 돌아와 60이 넘어 심판을 받는 치욕은 견딜 수 없다며 자결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듣고 장병은 물론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사마천은 사기에서 도리불원 하자성해라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CEO는 늙어갈수록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그 자체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춘을 말할 때 거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